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오늘도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애워싸 밀었던 무리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고 또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그들이 알았던 예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예수와는 거리가 아주 먼 예수에 관한 지식이었다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내용이 펼쳐지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의 친족입니다. 친족들이 예수를 알았겠죠. 어릴 때부터 자랐던 예수를 가까이에서 보고 익히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아는 예수에 관한 지식은 전혀 다른 것, 아니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그가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그가 미쳤다 하고 예수를 붙들러 온 것입니다. 예수를 육신이나 혈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첫째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아주 친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방학에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을 내가 모르면 되겠냐 해서 읽어보겠다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는 성경을 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포기를 했어요. 계속 낫는 얘기만 나오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성경을 읽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식으로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박사고 해박하고 박식한 사람이라 하여도 지식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할 뿐더러 그가 이해한 예수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아닌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는 예수가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예수에 관한 지식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탄과 관계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9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수반되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은요, 육신으로, 혈통으로 또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에 관한 지식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때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비슷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세례 요한 같다. 맞습니까? 틀리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아닌가? 또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식은 아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예수를 증언했던 대답과 흡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귀신은 성령과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귀신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가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도 마귀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혈족, 친족 또는 서기관 아니고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입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친족 해당 안 돼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날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있는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옳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 속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냐 하는 물음입니다. 나와 오늘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인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근데 이 행동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는 뭐 합니까? 분주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맞이하니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자기 오라비를 고쳐주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유일한 이는 바로 예수님 당신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행동으로 나왔던 거예요. 나드 한 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예수의 발밑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지만 마리아의 더러운 추한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씻어 주셨던 거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을 고백인 거예요. 예수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 밀었던 그 군중들처럼 단지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으로만, 또는 내 삶의 어떤 좋은 일, 나의 삶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만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는 내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맑게 씻어 주셨던 분이며 나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시편에 기록했지만 특별히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밧세바를 동침한 후 드렸던 고백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치졸한 사람도 또 없는 거예요. 파렴치한 것이죠.
자기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윤리적이어야 하고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혹여 내가 실수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힘을 주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즐거움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신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과연 장로인가? 내가 과연 권사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있지 혹시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의 흘리신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또한 베풀어진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행하신 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하루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